이삭 2인데요. 여러분, 우리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잘 쫓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이 자손에게 주리니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25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25장입니다. 자,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취하죠? 후처를 취합니다. 그리고 후처를 취하면서 이제 그 후처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2절, 3절에 보면은 막 이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데 이 자녀를 낳는데 6절에 보면은 자기 서자들에게는 재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을 떠나게끔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유업을 받을 자는 다른 이가 아닌 바로 약속의 자녀 이삭이었기 때문에 모든 아들들은 이삭을 떠나게끔 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년의 그 형년이 몇 세죠? 175세. 맞습니다. 175세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도 본인의 그 아내와 마찬가지로 어디에 장사가 되죠? 이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누구에게?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이스마엘 후에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다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자,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에 이거 한번 우리 같이 짚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두 번 넘겨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일단 우리가 12절에 보면은 자,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에는 이러하고.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자, 여러분, 똑같은 아버지입니다. 똑같은 시입니다. 똑같은 아버지, 이 아브라함 밑에서 두 자녀가 나왔는데 한 자녀는 하갈이 낳았다고 표시되어 있고 다른 한 자녀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았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들의 시인 것입니다. 이 하갈은 사람의 그 방법, 육체의 아들, 갈라디아에서 잘 나오는데요. 이 하갈은 그 언약으로 나온 백성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나온 이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자, 근데 이 이스마엘을 봤을 때 이 이스마엘은 아들들을 낳습니다. 자, 아들들을 낳는데 그 장자의 이름은 누구죠? 느바요고 계속 낳는데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16절에 총 몇 방백을 낳았다고 나와있죠? 네, 12방백을 나왔다고 써있습니다. 여기 PPT 보시면요, 이렇게 느바요를 장녀로 해서 장자로 해서 12방백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0절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입니다. 네, 맞습니다. 17장 20절입니다. 17장 20절 시작.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명이 준다 하여 그로 크게 번성하였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이스마엘에게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12방백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리고 뒤에 수십 년이 흐르고 실제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18절 같이 25장 18절입니다. 25장 18절 2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손들은 하나에서부터 아수르를 통하는 애굽 아수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자, PPT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자, 뭐냐면 보면은 이 맞은편에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와, 이 형제끼리 맞은편에 이렇게 같이 산다니 참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인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이가 좋아야지 서로 마주 보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이삭의 형제들은 현재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맞은편에 이스마엘 자손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려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본받. 이것도 예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마엘아 너는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동방이면은 여러분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 예언이 여기서 또 성취가 된 것입니다. 뭐냐면 사실은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니엘을 살펴보면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세계사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그 시기가 올 텐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 영어로 봤을 때 이 맞은편 하면은 그냥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냥 마주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지만 사실 그 원어 이 영어로만 봐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ostility toward 이게 뭐냐면은 그 상대방을 향해서 적대감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을 향해서 이 상대방이 적이라는 그 인지한 상태에서 마주보고 서 있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어떤 내가 틈이 있을 때 언제든지 칠 수 있는, 언제든지 내가 무찌를 수 있는 이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자녀가 나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인데요. 이 이삭은 사실은 쭈루루루 계보를 보면은 이삭을 통해서 결국에는 영원한 기업이잖아요.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마엘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마엘은 나중에 쫓겨나서 거기서 애굽 바란 광야에서 여인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섞이게 되는 거죠. 원래는 아브라함의 피가 맞지만은 이 이스마엘은 애굽 땅에 그 애굽 땅 바란 광야에 있는 애굽 여인을 취해서 섞이게 되고 이들은 아랍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랍인에서 어떤 종교가 나오냐면은 이슬람교가 나옵니다. 이슬람교, 무슬림이죠. 자, 이 두 형태는 그럼 지금도 한 번만 넘겨주세요. 지금도 사이가 어떻죠? 지금도 뭐 그냥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들을 아마 이렇게 적대 관계로서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건데 이스마엘의 후회에 대해서는 사실 이 성경은 엄청난 뭐 그런 어떤 그 정보, 이 메시지를 크게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성경의 그 구속 경륜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삭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5장 19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 이삭은 몇 세 때 리브가와 그렇죠. 20절에 보면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 아내가 뭐 하지 못했죠? 자, 그리고 인태하지 못했는데 26절 보시기 원합니다. 자, 야곱과 에서를 몇 살 때 낳죠? 무슨 말이냐면은 40세 결혼해서 60세 때까지는 자녀가 없었다. 저 무슨 말이냐면은 적어도 얘네들이 1년에 1월달에 잉태했으면은 12월달에 낳았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19년에서 20년까지는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내가 시작 줄게, 내가 자녀 주겠다고 했는데 13년이 흘렀습니다. 아니 10년이 흘렀습니다. 자, 자녀가 없자 이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 순종치 아니하여 이스마엘 탄생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그럼 이삭이 더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삭은 10년 아닙니다. 2배예요. 2배라는 그 기간 동안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분명히 이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니까 야, 기다려라, 믿어라라는 그 믿음의 계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 2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삭은 한번 태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삭 21절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뭐 했죠? 이삭은? 간구했습니다.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언약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간구했습니다. 이런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도 이 이삭은 본인이 태어난 그 스토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삭에게 계승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밑에 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네 복중에서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자, 뭐냐면 이제 때가 되니 이 배가 이렇게 불룩불룩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그때는 뭐 이렇게 초음파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이게 모르잖아요.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근데 보아하니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것들이 느껴졌나 봐요. 보니까 이 22절에 서로 싸웠대요. 이 그 두 애국과 야곱이겠죠. 자, 그런데 이 싸우는 이 와중에도 이 리브가는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태도보다는 여호와께 묻자 뭔데 여호와께 물었더니 이런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너희 이 안에 그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쭉 아까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가 된다. 자, 그리고 23절 그리고 PPT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25절 보면은 자, 이제 에서와 야곱이 드디어 탄생이 됩니다. 자, 근데 27절에 이 에서와 야곱의 그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 어떤 특징들이냐면은 27절 같이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뒷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여러분, 제가 한국어를 좀 잘 못하나 봐요. 종용한이라고 써요. 그래서 종용한, 그렇죠? 저는 제가 발견한 줄 알았어. 성경의 오류를 내가 발견했다. 내가 성경에 아무도 찾지 못한 오류를 내가 발견했구나 이렇게 찾았는데 종용한이 이 조용한의 그 다른 표기더라고요. 제가 근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있을 거가 조용한이라고 썼습니다. 자, 봤을 때 일단 익숙한 사냥꾼이 에서네요. 자, 이 에서는 뒷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니, 들에 막 자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뒷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장막 생활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 이 에서는 본인의 그 힘에 많이 의지를 했겠죠. 왜냐하면 사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그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사냥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육체적인 노동도 많이 했을 것이고 어쨌든 이 밖에 돌아다니면서 세상의 문화들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 봤을 때 전신이 붉었대요. 이 애기인데 여러분 예성이도 털이 많은 편인데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뭐 어찌 됐든 간에 굉장히 토실토실 튼튼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은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장막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부모님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야곱은 장막 생활하면서 부모님의 그 신앙 계속 계승을 받은 것입니다. 계속 야야 너 알아? 너 그 이야기 알아? 너 하와 아담 이야기 알아? 너 노아 이야기 알아? 바벨탑 이야기 알아? 하면서 이 야곱은 그냥 그 집에 거하면서 이 이삭이 해주는 이 리브가가 해주는 그런 신앙 이야기들을 막 들으면서 야곱은 그냥 그렇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생활, 그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에서를 사랑한 자는 누구죠? 이삭이고 리브가는 누굴 사랑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아니, 여러분, 이삭이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모함으로 그를 여러분, 에서를 좋아한 이유가 뭐예요? 고기가 좋대요. 고기가. 아니, 내 자녀 새끼들이 있는데 얘 새끼가 2명 있는데 얘가 좋은 거야. 근데 이 좋은 이유가 고기가 좋아서. 고기가.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이삭은 우리 잠깐만 성경 뒤로 봐서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뭐가 어두워졌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사실 이제 영적인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압니다. 이 영이 내 육체를 지배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늙어서 눈이 새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이 무감각해서 이 내 영이 그 더뎌져서 그 고장났다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면 내 육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봤을 때 이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대요. 고기를 좋아했대요. 이 육을 좋아해서 에서를 더 사랑했대요. 그렇죠? 이 이삭은 어느 순간부터 뭔가 에서를 조금씩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이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족장 사회입니다. 이 족장 사회 가운데에 여러분 이 족장의 크기에 따라서 이 세력들이 나뉘게 되겠죠. 세력이 작은 족장 경우에는 더 큰 세력이 와서 그것들을 지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에서가 있는 이상 우리 집은 안전하다. 이 에서 봐라. 이 에서가 있는 이상 우리 족장, 우리 식구들은 안전할 수 있다. 이삭은 아무래도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마음 가운데에 이 에서를 의지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집에 자주 있으니까 눈에 조금 이렇게 자주 보이는 좀 새끼가 더 예뻐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나중에 이 리브가의 뒤에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 이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던 이유가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가 예언 들었던 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 이 말씀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 리브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뭔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이 성경상 장자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첫 아들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특권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 책임과 특권은 총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책임 부분에서는 이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이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바로 장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권이 있냐?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장자에게 영적인 축복이 흘러갑니다. 또한 재산도 다른 자녀들보다 2배로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 역대상 5장 1절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자, 역대상 5장 1절. 역대상 제 성경으로는 615페이지이네요. 자,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이 이러하니라. 르우벤의 장자라도 그 아들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여기까지. 자, 뭐냐면 원래는 누가 장자였죠? 누가? 근데 르우벤이 장자에서 타락이 되고 누구에게로 그 장자권이 갔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바로 그 12지파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를 요셉 혼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권이 원래 르우벤 거였다가 요셉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요셉이 두 지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 맞죠? 네. 장자권 정말 엄청난 거 맞죠? 네. 영적인 것을 우리 부목사님께 배웠잖아요. 목숨 걸고 쟁취해야 된다고. 여러분 넘겨주세요. 자, 근데 야곱이 정말 지혜가 있나 봐요. 이 말씀 읽는 사람들은 지혜가 열리나 봐요. 다만 그 잘 활용법을 이때 몰랐나 아무튼 보세요. 자,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29절입니다. 자, 25장 29절 시작. 야곱이 죽을 싸웠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공개하여. 어쨌든 우연의 일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에서가 돌아오는 길에 야곱이 맛있는 죽을 좀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사냥을 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심했던 것입니다. 심히 곤비했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30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무 지금 곤비하니까 그 붉은 거, 여러분 이 붉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래 보면 팥죽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느껴졌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뭐 팥죽이라는 그냥 붉은 거라고 했나봐요. 그냥 전 모르겠어요. 어쨌든 붉은 거를 먹게 하라. 근데 자, 31절 보니까 아니 좀 형제면은 좀 뭐랄까요?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야곱은 참 한번 31절 시작. 야곱이 그러되 형의 장자에게 영혼을 내게 그러면 조건을 겁니다. 저 한번 넘겨주세요. 자, 조건을 걸어. 야, 그러면 형 내가 이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과 같이 좀 교환하자. 여러분 아마 제 느낌입니다. 야곱도 설마 했을 거예요. 에이, 근데 설마 하겠어 설마? 오빠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설마 이걸 바꿀 리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어쨌든 만약에
에서가 내가 미쳤냐 이 장자권 너에게 이 팥죽을 바꾸게 했으면 야곱이 그렇지 하면서 그냥 줬을 거야.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릇, 그냥 이 팥죽 그릇에 장자권이랑 교환하자는 이 야곱이 참 아무튼 사기꾼 기질이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근데 한번 넘겨주세요. 자 근데 어떻게 되냐면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교환이 됩니다.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32절 시작.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33절에 장자의 명분은 야곱에게 판지. 여러분 내가 죽게 되었으니 야 이거 뭐 무슨 소용이냐. 장자권이고 영적 축복이고 뭐고 그냥 뭔 소용이냐. 그 그릇이랑 바꾸자 해서 바꿨습니다. 여러분 참 이 어마어마한 지금 역사가 여기서 한번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그냥 어린이 그 주일학교 때 그랬구나 이렇게 수준으로 넘어갔지만 여러분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 장자권은요 어마어마 그냥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겨주세요. 자 성경에서 에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개역개정입니다. 시작. 여기 PPT 보세요. 시작.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싸웁니다. 야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서는 망령된 자다. 근데 아니 망령된 자가 뭐냐? 자 넘겨주세요. 자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니 하나님이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서는 이 육을 달래기 위해 이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바꿔버린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것들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어떤 생명의 말씀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기보다 지금 당장 내가 살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내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로 아무래도 저만 해도 수천 번을 바꿨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사실 다 기억 못해도 아마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특권, 그 생명의 말씀을 다른 세상의 것들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자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이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래요. 이 에서 얼마나 배고팠으면 아니 뭐 얼마나 배고팠으면 뭐 그 장자권을 이렇게 하냐.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 맞아요. 요즘 그럽니다 진짜로. 진짜로 아니 못 들어주겠어. 그냥 공감해줘요. 야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렇겠냐. 하면서 그냥 뭐 그냥 덮어줍니다. 여러분 그냥 넘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웃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힘들지 괜찮아. 손 잡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죄 짓는 것보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공감이 아니라 탄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파해야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될 때요. 자 2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PPT 넘겨주세요. 자 이제는 다시 이삭이 등장해요. 뭐냐면 아직은 야곱이 주인공이 아직은 아닙니다. 자 이삭 한번 보겠습니다. 26장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PPT. 자 보면 여러분 우리 PPT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우리 아브라함 때 배웠잖아요. 네네. 여러분 지금 보면은 세겜, 베델, 세 분은 보이세요? 자 거기서 주목해 보세요. 지금 세겜이 있고 중간에 뭐가 있죠? 그리고 아래 뭐가 있죠? 자 지금 PPT 한번 넘겨주세요. 지금 여기 그 부분 있죠? 그 부분 지금 확대해 볼게요. 자 확대했어요. 뭐예요? 세겜, 베델, 헤불 그대로 있죠? 자 그런데 확대해 보니까 사실 거기에 그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쭉 갔을 때 소돔 고모라 그때 그 누가 갔죠?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누가 갔죠? 맞아요. 롯이 갔잖아요. 거기 소돔 고모라 기억나죠? 그 안에 10등 골짜기에서 막 5개국 4개국 전쟁했던 거 좀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자 우리 한번 넘겨주세요. 자 봤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쭈르쭈르 가서 세겜 갔다가 베델 갔다가 쭉 내려왔는데 보니까 여러분 뭐가 들었죠 그때?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갔죠? 결국에는 애굽으로 갔어요. 아굽 누구죠? 애굽입니다. 애굽. 자, 넘겨주세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26장 1절입니다. 시작.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들로 가서 블레스와 아비멜렉. 자, 뭐냐면 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 때와 같이 지금 이삭이 같은 상황인 거예요. 똑같이 지금 흉년이 들은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지금 같은 시험 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자, 근데 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자, 그렇게 주님이 야 놀라지 마. 알아. 나도 너의 상황 알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3절에 보면은 네가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큰 축복을 세 가지를 받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자 보면은 6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은 이삭이 어디에 거하였죠? 자, 그랄에 자, 여러분 잠깐만 PPT 뒤로 해주세요. 자, 그랄이면 가나안 땅 맞죠? 다시 원위치 해주세요. 자, 뭐냐면은 여러분 이삭은 순종을 잘했어요. 주세요. 이분은 꼭 줘야 돼요. 이분은 지금 너무 감사해요. 네, 여러분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네.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때랑 조금 믿음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순종했지만 자 보세요. 7절 보세요. 보면은 여러분 순종을 했지만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어봤대요. 왜냐면 리브가가 우리 아까 성경에 저번 시간에 배웠죠. 신이 아리따웠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너 그 옆에 있는 그 여자 누구냐? 근데 누이라고 했어요. 자, 왜 누이라고 했을까요? 리브가로 인하여 내가 죽을까봐. 자, 뭐냐면 여러분 아브람도 자신의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삭도 지금 누이라고 속였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상상 한번 펼쳐보세요. 이때 당시 이 시기 가운데 내 아내가 너무 예쁜데 사람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을 때 내가 아내라고 하면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만 그런 상황이래요. 이런 상황 가운데 기근까지 들었대요. 여러분 도망가고 싶겠어요? 안 도망가고 싶겠어요? 빨리 도망가고 싶죠. 야 너무 무섭잖아. 내 아내를 그럼 바로 도망가요. 자, 그런데 이삭은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기까지. 자, 이삭이 거기 어떻게 했죠? 이게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래 머물렀구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상황 가운데 비록 내가 두렵지만 비록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비록 내 밥그릇이 지금 비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말씀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 가운데에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계속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라는 이 단어 속에는 정말로 이 이삭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처음에 그 내려가지 말라는 그 말에 순종함으로써 영적인 근육들이 계속 붙어났겠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합격했나봐요.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오래 거하였더니 주님이 얘 됐다. 얘는 됐다. 얘는 합격했나봐요. 자,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았대요. 여러분 사랑은 숨길 수가 없나봐요. 껴안았대요. 자, 근데 그 왕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지금. 자, 근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자, 이에 아비멜렉 이삭을 불렀습니다. 자, 이삭이 지금 두근두근 떨리면서 그 왕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물어보면, 야, 너 왜 누이라고 거짓말했냐? 근데 이삭이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될까봐 두려웠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야, 내가 큰일 날 뻔했다. 11절 보니까,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내가 죽이라고 공문을 써주겠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삭은 이러한 전개를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이삭을 위해서 이 이삭 안에 건들지 말라고 지금 막아주는 거예요. 이 당시 이 사회에서 가장 센 이 지역에 센 그 사람이 이삭의 이 안에 너희들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축복을 여기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이삭은 아마 오래 거하면서 믿음이 새록새록
하니까 주님이 스톱 여기까지 됐다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주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막 지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 몇 배나? 100배나 얻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그게 나와 이유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삭의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줌으로써 100배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거부가 아니에요.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뭐냐면 마침내 거부가 된 것입니다. 뭐냐면 이 이삭은 정말 그 기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간 가운데에 숱한 연단과 그 두려움과 그런 고통과 배고픔을 뚫고 뚫어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마침내 거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록 지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록 내 현실과 상황이 너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고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을 때에 마침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침내의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시기 원합니다. 믿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청렴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여러분 이제부터가 이삭의 연단이 시작이 됩니다. 자 광야의 시간입니다. 자 PPT 한번 넘겨주세요. 이제 좀 배부릅니다. 체험도 했어요. 이제 주님이 체험도 해주시고 배도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그때였습니다. 자 14장 시작. 14절 시작. 자 이제 뭐냐면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삭에게 붙여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시기를 했는데 15절 과간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맞고 흙으로 메었더라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앞에 보면은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아브람 때에 그 종들이 봤던 모든 우물을 막았대요. 지금 뭐냐면 이 아브람 거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말씀에 범사에 주님이 아브람에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아브람은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부자 아버님의 밑에서 자라왔고 거기서 아마 많은 혜택들을 누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물려줬던 그 육적인 혜택들이 지금 다 막혔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PPT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자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정말 이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생명줄을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와서 끊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 다시 그 원위치로 시켜주세요. 자 끊어버렸는데 자 이삭은 이르되 그 아비멜렉 이삭이 이르되 야 네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떠나가라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잠깐 여기서 멈추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시기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시기가 있습니다. 나보다 잘 되는 거 나보다 뭔가 잘난 것들 봤을 때 시기라는 감정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과정입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 이 시기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삭을 아비멜렉이 떠나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떠나 보내긴 할 수 없지만 이 마음 가운데 그를 수천을 죽일 수 있죠. 그를 왕따시킬 수 있고 배척시킬 수 있고 그와 대화 안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아비멜렉과 이러한 시기하는 사람들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지 않기를 원해요. 자 17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을 어떻게 하죠?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자 그랄 골짜기로 가서 장난을 치는데 18절에 보니까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곳입니다. 지금 우물을 팠더니 다시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20절 시작. 그런데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이 다툼을 인하여 그 물을 이름에 에색이라. 와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이 우물 파는 거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넘겨주세요. PPT 넘겨주세요. 여러분 여기 이게 저게 우물이거든요. 저때 당시에 지금 우물입니다. 자 근데 보면은 이 우물은 그냥 삽으로 몇 번 파면은 물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넘겨주세요. PPT.
자, 일단 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일단 저기 보이시죠? 우리가 어떠한 적합한 땅을 몰색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적합한 땅인 줄 알고 몰색했다가 다 파니까 아니면은 새롭게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땅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넘겨주세요. 자, 땅을 이렇게 하면은 삽으로 막 팝니다. 막 여러분 그냥 1m 이런 수준이 아니라 물이 나올 수 있는 그 근원까지 땅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당시에 삽이 없었어요. 삽이 없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땅을 파면은 여러분 이제 이 돌들로 이 그 우물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돌 저희가 밭에서 요즘 계단 만든다고 돌을 몇 번 올려. 여러분 이거 뭐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넘겨주세요. 자, 근데 이렇게 돌을 이렇게 격격격격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저 돌을 쌓을 때 여러분 이 구멍층들이 있겠죠. 거기는 여러분 모래로 이렇게 막으면은 그 물의 압력을 통해서 이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격격을 돌로 조그만 돌로 다시 퍼즐 맞추는 것처럼 콕콕콕콕콕콕콕 다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예술입니다. 사실 이거 작업이에요. 과학입니다. 농민에서. 자, 그렇게 하면은 추추추 하면은 이제 물이 고였을 때에 그 물이 이렇게 계속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대충 설명해도 그냥 어렵겠죠. 어렵겠어요.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판 그 우물들을 처음에 이 사람들을 시기해서 다 덮어버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밭에서 밭을 개척하거든요. 개척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제가 개척 그냥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저 처음 해보니까 그냥 갈대 뽑고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근데 처음에는 목사님이 갈대를 다 뽑으래. 그래서 갈대를 열심히 뽑았습니다. 안 뽑히는 건 뭐 어떻게든 뭐 자르고 뭐 곡괭이질을 하고 뭐 어떻게 했습니다. 근데 이 갈대가 깊숙이 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깊숙이 1m 이상으로 막 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다 팠더니 와, 밭이 완성됐다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 다시 해야 된대요. 왜냐면 이게 2번 해야지 이게 그래도 뿌리가 제거가 된대요. 그래서 열심히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오랜 그 수고 땀 끝에 밭이 작은 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딱 누가 와가지고 그거 그냥 덮어버려요. 그냥 아니 누가 와가지고 그걸 그냥 자기 거래요. 내 거래요 이게. 그럼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와,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밭인데 삽질을 그냥 정말 그 허리나 이렇게 하면서 했던 밭인데 그거 자기 거네요. 그거 얼마나 이 마음이 속상한데.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 마음으로 계속 읽어 나가야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제 그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자, 그런데 그날 목자들이 와서 야, 이거 우리 거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툼으로 인하여 우물이 이름을 에셋이라고 합니다. 에셋 그 뜻이 다툼이에요. 자,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팠지? 자, 보세요. 근데 또 어떻게 하죠? 또 다퉈요. 그래서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죠? 대적함입니다. 신나의 뜻은. 와, 근데 인내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전 차라리 그냥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근데 22절 보면은 이삭이 거기서 또 옮깁니다. 그리고 다른 우물을 봤더니 이번엔 다투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죠?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저랑 너무 달라요, 이분은. 자, 가로되 이제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제 됐네. 이제 됐다. 이제 겨우 좀 살만하네 하면서 뭔가 굉장히 처음부터 됐으면 또 얼마나 좋았을 뻔했어. 뭐 이런 어떠한 것들이 제 안에 있었을 것만 같은데 이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와,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다. 와, 이 이삭이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그러한 상황 가운데의 원망 불평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의 수준이 아니라 이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그 주권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망 불평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 나의 이 모든 삶을 이끄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나의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여러분 보니까 더 넓은 장소로 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국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은 더 넓은 장소로 인도하게끔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좀 올라갑니다. 자, 브엘세바로 올라가는데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주님이 나타나는 그 시점마다 그냥 뿅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에 순종했을 때마다 뿅 하고 나타나서 언약 줄게, 복 주겠다라고 계속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까지 계속 뭔가 믿음의 순종을 보여줄 때마다 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나타내 주세요. 상황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주의 종님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하든지 간에 나타내 주십니다. 다만 내가 무지해서 모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그곳에서 25절 보면 단을 쌓습니다. 그렇죠.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참 어떻게 예배드릴지 감사해요 정말. 자, 근데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렇죠. 자, 우물을 팠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부터 일어납니다. 자,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그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보니까 여러분 원래 이삭이 그랄 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랄 땅이 있었는데 아래 쭈르르 내려서 브엘세바 저쪽에 있는 거거든요. 저기 이 브엘세바는 보니까 여러분 네게브 사막과 근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우물을 뭔가 한다는 것은 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브엘세바랑 그랄이랑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지만 이 그랄에 있었던 아비멜렉, 이삭을 쫓아냈던 그 아비멜렉은 이삭의 소문을 듣습니다. 뭔가 얘는 심상치 않은 애다. 얘는 뭔가 얘는 좀 특별한 애다. 자,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혼자 안 와요. 자,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까지 동원합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자,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렇죠.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옵니다. 자, PPT 원위치 시켜주세요. 자, 26절 보니까 지금 이삭에게 왔습니다. 자, 근데 이삭에게 27절에 보니까 이삭이 조금 삐져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삭이 그들을 이르되 야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가 왔냐? 야 어찌하여 내가 왔냐? 나를 미워해서 나를 떠나가게 했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삭이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 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잡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연한 감정 맞죠? 단연한 감정입니다. 이거 표출하는 거 죄가 아니에요. 단연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있어요. 야야야 그 왔는데 그래 내가 받아줄게. 뭐 착한 컴플렉스 있잖아요. 착한 플렉스. 뭔가 영웅사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으니까 난 지금 굉장히 마음은 불덩인데 받는 게 맞는 거지. 그게 이미지 뭔가 예쁘니까 그러면서 감정을 싹 그냥 여기 숨겨놓고 그래 우리 화해하자.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 영웅사 이런 거 여러분 깨시기 바랍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화날 일 있으면 우리는 화냅니다. 그렇죠? 중심이 두 개겠네요. 중심이. 그렇네요. 그 사람이 시험 들을까봐 내가 낮추는 케이스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 신앙의 경우에는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얘를 살릴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막 착한 척은 이상하잖아. 그거는 내 의죠. 그렇죠. 그건 그냥 별로예요. 자, 보면은 근데 이들이 온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뭐냐면 28절 시작. 우리가 내 여호와께서 너와 나 우리가 우리 모아서 우리가 우리의 사이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해서 너와 대안을 맺으라고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냥 본 거 아니에요. 분명히 보았대요. 자, 근데 보세요. 아까 장소가 그랄과 브엘세바가 조금 떨어져 있었죠. 좀 떨어져. 이거 그 옆 동네 아니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보았대요.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으면 그 빛이 거기까지 갔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삭을 닮기 원해요. 보는데 야 주님 너 곁에 있는 것 같아. 주님이 너 동행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랑해서 그런 말 들었습니다. 제가 사격하면 막 제 1등이잖아요. 그러면 중대장님 와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네 옆에 있나 보다.
이러한 말들을 우리 들어야 합니다. 아, 자, 왜? 근데 보세요. 맞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뭐 거짓말을 해요. 자, 29절 보면은, 자, 일단 너 우리 해하지 말라요. 뭐냐면은 이삭이 그만큼 규모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까지 들고 온 것입니다. 야, 우리 해하지 마. 야, 우리 진짜 해하지 마. 그리고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게 행하며 너로 편하게 가게. 야, 우리가 너에게 선한 것도 행하고 너 편하게 가게. 뭐 거짓말 칩니다. 아니 뭐 쫓아냈으면서 시기했으면서 아니 뭐 거짓말을 칩니다. 그랬더니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거짓말 치면서 또 이렇게 진리를 하나 섞어주니까 아무튼 뭐 좀 헷갈려요. 자, 근데 30절 보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그러니까 이들의 거짓말을 그냥 속아주고 이 원수들과 함께 여러분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근데 이거 보세요. 아니 따지고 보면 얘네들 때문에 그 생고생을 한 거거든요. 얘네들이 쫓아내지만 않았더라도 아브라함이 남겨준 그 우물만 남겨줬더라도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이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한 거야. 아, 누가 우리가 만든 밭 다 망쳐놓고 불로 싹 다 지른 다음에 야 보니까 니네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우리 좀 다시 해보자 했을 때 저는 도리도리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반대했을 건데 여러분 이 이삭은요 그들과 잔치를 베풉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은 이삭은 이미 그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섭리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섭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도구였던 거예요, 얘네들 그냥. 그렇게 우리도 그러한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보니까 자 31절에 보니까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하는데 이삭이 그들을 보내면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 구절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있었죠. 이게 믿음 신앙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루의 그 삶을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맹세하고 그 원수들을 평안히 보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원수들, 나를 핍박하는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거, 화평케 하는 거. 정말 죽이는 자식들이지만 쟤네들 때문에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개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낮은 자세로 나에게 왔을 때에 내가 품어주는 거, 나의 이 자아, 내 이 분노를 죽이고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 원수들 같은 우리들을 내 마음을 여러분 평안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셨잖아요. 본인이 죽음으로써. 여러분 우리 원수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해요. 이게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나가 이거를 사실 어젠가 엊그저께 했더라고요. 이 원수, 나의 소중한 물건을 망가뜨린 저 내 동생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내가 미안해. 아무튼 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32절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구하되 여러분 보세요. 그날이에요. 그날. 지금 그 원수들이 평안히 간 그날이에요.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왔어요. 근데 그 우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 설명하냐면은 우리가 물을 자 지금까지 뭐냐면 여러분 물 얻었다는 단어가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언제 얻은 거예요? 그날 이때 얻은 것입니다. 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치고 난 후에 우물의 그 열매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느낌인지 막 감이 오시잖아요. 네. 왜 여기서 이제 우물에 그 물이 차올랐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제가 또 제 표현으로 말씀하자면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우물을 팠을 때 쭈루루 동그라면 물이 조금씩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이삭이 훈련하는 그 과정 가운데는 우물에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그 훈련 가운데에 주님의 그 말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갔을 때에 이삭은 몰랐지만은 상황과 환경이 거지 같고 너무 어려웠지만은 사실상 그 우물의 물은 조금씩 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빵!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고 그냥 자포자기 하고 싶고 그냥 잠만 자고 싶어요.
뭐 교회는 뭐 그냥 오기 싫은 건 뭐 당연한 베이스고,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에 계속 주님의 그 주님께서 선택해 나아갔을 때에 나는 인지 못하지만 내 이 우물은 차고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광야. 할 말이 많죠. 여러분 그냥 광야 조금만 광야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합니다. 없으면 천국 못 가요. 방금 왔어. 여러분 모세에게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광야는 필수 코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와, 나 지금 좀 어렵네. 요즘 상황 좀 힘드네. 내가 이 상황 돌파해 보겠다. 그래서 이 돌파를 함으로써 내 어떠한 강인함을 증명해 보겠다. 나 이 꿋꿋함을 보여주겠다라고 본인의 교만함을 드러내는데 이 광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 그냥 노답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돌파해서 나의 강인함과 나의 어떤 힘을 내가 보여주겠노라가 아니라 와, 나 살 수가 없네. 나 할 수가 없네. 나 뭔가 일어설 수가 없네. 나 뭔가 어떤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구나 깨닫고 믿음 없으면 선고하는 거예요. 파산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바짝 엎드릴 때에 그럼 주님이 그때 우리가 죽었을 때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죽었을 때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팔딱팔딱 그냥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해요. 죽으라고. 그 팔딱팔딱 죽으라고. 아멘.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요, 넘겨주세요.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많지만 그냥 요약하자면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선하시구나. 그분은 여러분 이거 깨닫느라고 강해 주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기 가운데 광야 가운데 놓여진 사람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엎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요약은 다음에 해드릴게요. 넘겨주세요. 다음에 해드릴게요. 우리